아궁이에 이제 불을 지피게 되면은 연기가 나죠. 이걸 인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원인 분석, 해석,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면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삶에 필요한 통과 의뢰, 소위 말 월사금이 아니란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되고 환란에 연루되게 되고 사건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연단. 둘째, 징계.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내가 직면한 고난을 연단에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연단받고 있다. 징계를 하기에는 뭔가 끊임직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직면한 모든 고난을 어떻게? 연단에 비유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연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는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온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은 자연 발생적 산물이나 통과 의뢰가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촉발되었는데 그 원인이 고난과 징계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고난은 연단과 징계를 위한 솔루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이 연단인지 징계인지를 우리가 쉽게 연단으로 미워할 때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를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과 이 고난이 주는 그 영향력, 연단인지 징계인지를 알기 전에 연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징계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난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연단은 약골 상태에 있는 성도를 강화시켜서 강건하게 해서 영적 강골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죠. 징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도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또한 선한 손길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단은 약골 상태의 성도를 강골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징계는 궤도, 영적 궤도, 말씀을 벗어난 성도를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떤 목적이든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좋아합니다. 같은 값입니다. 징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이 고난이 주는 그 연단과 징계는 다 유익해요. 여러분, 나는 징계가 싫어하지만 징계가 얼마나 유익한지 알아야 됩니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활하고 말이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한 감격이라기보다 감사가 있어 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연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골 상태에 있는 성도를 강골로 만드시기 때문에 연단은 시간이 있습니다. 강골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 과정이 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주신 현재 고난이 연단이라고 믿고 확신이 온다면은 내가 영적 강불로 신앙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그 연단이 종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계는 어떻게 종료가 될까? 징계는 하나님의 궤도, 말씀의 궤도를 벗어난 성도를 영적 복귀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징계가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회개죠, 회개. 회개할 때 징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고난은 연단과 징계를 위한 솔루션인데, 연단이 올 때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징계가 올 때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궤도 안으로 우리가 재진입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단으로 오해하고 때로는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뭐죠? 영적 복귀죠.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이 징계를 갖고 연단으로 미화하고 포장시켜서 그냥 견디다 보면은 영적 복귀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재진입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연단을 받고 있으면서도 오해해서 징계도 생각하고 회개하다 보면은 이게 위축되고 약골이 됩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징계인지 연단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분별만 한다면은 연단이라고 확신될 때는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징계라도 괜찮아. 왜? 영적 복귀를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징계인지 연단인지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나는 연단 가운데 있다. 사실 징계인데.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서 복귀의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연단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고 있으면서도 징계로 생각하고 위축되다 보면은 잘못되지 않지만 약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연단이 징계니 우리가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명확한 분별과 확신이 있어야 반응을 하죠. 연단이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견디고. 징계는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받지 말고 하나님의 궤도 안으로 회개하고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은 고든 잘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진위 여부를 확인시켜주고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시켜주는 그런 명확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나의 현재 고난이 연단인지 징계인지를 스스로 분별하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미화시키는 어떤 단어도 표현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 독이에요. 무분별이 영적 독인 것입니다. 또 잘못된 반응 역시 영적 독입니다. 연단인데 징계인 줄 알고 위축되면 약골이 되고,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연단을 이해하고 그 복귀 기회를 놓치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나의 고난이 연단인지 징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영적 거장으로 이때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징계 받으면서도 연단이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가
영적 복귀의 기회를 오히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려울 때마다 연단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연단 받는다고 하면은 자기도 자부심 있고 주변 사람들도 야 하지 않습니까? 징계 받는다고 하면 자기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이 상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연단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분명히 연단이 아니라 징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연단인지 징계인지 대한 분명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그렇게 반응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하게 하리라.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연단인지 징계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연단이라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겠습니다. 징계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재복귀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원인 촉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의 이해, 우리의 기억을 뛰어넘었어, 우리의 추측을 뛰어넘었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의 화신대로 연단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 연단이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징계다 하실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응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현재 상황이 연단인지 징계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연단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징계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영적 조력을 구해야 됩니다. 멘토들에게. 배지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히브리서 5장 3절 4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 구약에는 자켓인데 백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체험한 경륜이 있는 그런 멘토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신뢰하여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랜 세월 보낸 분들에게 자기의 이 상황을 우리말 상담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경험 때문에 이를 경험하고 있는지 간파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멘토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국가가 위기가 오면 원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게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각계의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난국을 해결해가지고 의지가 통치자에 있다 보니까 원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랜 세월 보낸 분들을 찾아가는 것,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 영적 멘토를 찾는 것, 그들이 100%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기준만은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한다? 영적 멘토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단이 치료라고 했습니다.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고난인지 징계인지만 안다면 연단이면 견디고 징계면 복귀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하지만 연단이냐 징계냐 여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분간 못해서 그렇지 반응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반응은 인생을 망치고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말씀을 읽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인내하고 회개하는 그런 결단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영적 멘토들은 우리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입에서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 일생을 노력해도 얻지 못한 답을 그분들 지나가는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랜 세월 보낸 영적인 연륜이 깊은 멘토들의 그 말은 우리가 청중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현재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징계일까요? 연단일까요? 할 때 그분들께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는 연단이니 견디라. 너는 징계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귀해라.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그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청중하고 우리가 반응할 때 영적 강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복귀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미화시키는 표현을 합니다. 저도 어려울 때마다 연단으로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연단으로 생각하고 힘내라고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연단이 아니라 징계였어요. 그래서 그 징계 기회에 하나님께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제가 초래했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연단일 것이라는 확신이 제가 무게중심 그쪽으로 더 많이 갔죠. 징계인데. 그런데 징계라도 그 징계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쓰다신 속기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니까 징계받을 짓을 안 하겠지만 그때 그 징계가 오히려 나에게 은혜였구나. 징계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징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이 그렇게 펄펄하게 잘 사는 것, 그거는 심판입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징계를 받을 짓을 하고도 막 흥황해 가는 것,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영적 연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않고 자기를 미화시키는 그 단어, 징계면서도 연단으로 믿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징계의 시효 기간이 지나도 재복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독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독약을 남이 주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서 먹은 거야. 우리가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영적 독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누가 주워서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독약 주면 누가 먹습니까? 사약을 주면 먹습니까? 안 먹으려고 입 닫고 발동치지 않습니까? 왜? 독약인 줄 알거든.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거든. 그래서 싼 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 독약을 저는 수없이 마시고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 목전에 전개될 때 이 상황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 먼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영적 강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재복귀해서 예전처럼 다시 복을 누리는 기회가 내 인생에 주어지게 되는데 이 분별이 없다 보니까 강골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약골이 되고 재복귀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심판이 처해지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목격하고 또 우리가 그 당사자 아닙니까? 돌아보면은 얼마든지 현재 내 자신보다도 더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하나님께 재복귀해서 얼마든지 인생이 복구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영적 독약을 먹고 그것이 연단으로 포장하고 소위 말하는 폼생폼사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연단이라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시점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징계라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그 징계에 복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복 주십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나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재복귀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복귀하지 않는 게 문제지.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랜 세월 본 멘토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 독약에 우리가 여기서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까지 징계를 연단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들이 비록 자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궤도 안으로 진입하기만 한다면 불안은 떠나갈 것이고 염려는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 빛과 사랑이 애정과 다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강골로 만드실 계획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믿으신다면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강골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께 그렇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강골이든 다시 말하면 연단이든 징계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반응해야만이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하지. 역으로 생각하고 그 시효 기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 생각이나 하는 독약에 취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메소드의 도움을 통해서 현재 직면한 고난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길 원하시는 그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세월이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월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공과 같습니다. 멈출 수도 없지만 내려가는 기간 동안만큼은 그 찰나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세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인식과 대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남은 생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면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를 위해 놓이게 만들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불로 만드시든 우리를 영적 복귀시키시든 우리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이든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남은 삶을 살고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